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또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성식교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안되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곡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시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셔서 찬송가 162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부활하신 그 새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저렁에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에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거두시리. 예수 늘 살아계시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네세. 이 세상 소망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하세. 예수 늘 살아계시서 그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셨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에는 서복원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복되고 귀한 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하며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목포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을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찌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며 육신은 후패나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신분으로 살아간 이 광야 같은 우리네 인생길에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을 느끼며 주의 날개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사바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눈앞이 어두워 캄캄할지라도 오직 믿음 안을 붙들고 어둠의 안개가 그치고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뚜렷이 보이는 날을 기대하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쓰시는 위대한 교회로 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기도의 능력이 있으며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히는 주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행사 위에 주의 축복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잘 이끌고 나아실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주의 일꾼으로 거룩한 종으로서는 주의 복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살아간 주의 자녀들마다 축복하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되고 복된 축복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빈자리 자리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만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섬기는 지휘자님 성령의 영광과 지혜의 능력을 주시고 번제하는 우리 귀한 자매님 그 귀한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믿고 모든 자들 한 분 한 분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오늘 주일 아침에 축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을 담아 주님께 헌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강건하여지며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전도를 위해서 버스킹을 하였습니다. 행사는 어제 마쳤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이 나날이 열매로 돌아오게 하시고 옥포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전도의 접촉점을 찾고자 아카데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은 영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그 헌신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의 기름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또 모든 사역에도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도록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름 없이 교회를 위해 지원하고 수고해 주신 충성교회의 지체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멀리서도 물심양면으로 기도하고 지원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마음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큰 복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멀리 계시는 데이비드 정성교사님을 연결하여서
위하여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연결된 이런 밴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축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방송으로 수고하는 여러 방송 요원들에게도 큰 복을 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역과 교회를 청소하며 찬양대로 반주로 강단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봄날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축복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안 보시던 장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밤늦게까지 우리 방송 우리 박재성 집사님이 수고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 잘 돼야 될 때는 조금 걱정은 됩니다. 설교를 멀리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교회 소식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교회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방문해 주신 여러분 너무 반갑고 여러분 보니까 눈물이 막 나려고 합니다. 제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자주 좀 기쁘게 이렇게 좀 반갑게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신 데이비드 정 선교사님이 설교해 주십니다. 오늘 주보 나갈 때 같이 별지를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별지에 사역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함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2022년도 청계대 신방 신청과 가정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될 수 있으면 이번 주 안에 될 수 있는 우리가 원하시는 가정은 대부분 신방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전도 버스킹 행사가 있었는데요. 은혜 중에 잘 끝났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제 그 전도 버스킹 할 때 또 우리 많은 지체들이 또 와서 우리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또 생업에 또 바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우리 좀 목요일하고 이렇게 많이 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조금 우리 잔치인지 그들 잔치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도 사실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남도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그 지체고 전도를 위해서 함께 모이는 거니까 우리도 나중에 필요할 때 남을 도울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우리 어떤 오신 분들에게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제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많이 수고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에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조금 이렇게 설명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이렇게 좀 개봉하고 이런 과정에 좀 봉사하실 분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 저한테 좀 5월 5일 날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봉사하게 되는데 좀 그 전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좀 입을 좀 맞추시고 이렇게 하실 분들 조금 약간명을 모집하거든요. 5월 5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하고 함께 저에게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좀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8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달에는 다섯째 주가 5주가 있습니다. 5주가 있는데 말째 주에 원래 좀 우리가 오후 예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5월 8일이 또 어버이 주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한필 그런 날이어서 5월 8일은 오후 예배를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광고 나가도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고 혹시 어버이 섬기실 분고 친척들 이렇게 찾아뵈야 될 분 있으면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4, 5일 목표 계획을 잠깐 봐주시면 한번 그 뒷면에 한번 넘기셔서 한번 보십시오. 5월 어린이날 행사가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14일 그 JBCC 예비충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비전 충성교회 다 약자입니다. 아카데미 오디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시회가 있습니다. 전시회가 있고요. 우리 서복은 집사님 그 전시회가 있고 현장에서 아마 그날 다 신청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강은 바로 그 다음 주부터 해당되는 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이제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좀 이 지역에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런 방법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아카데미에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주입니다. 12주. 그러니까 7만 원 한 달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한 달이 아니고 12주입니다. 12주. 12주 몇 달인지 아시죠? 예, 3달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8면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5장 7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아멘. 이제 샬롬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해 주실 데이비드 정 선교사님에 대해서 약간 그 양력을 소개시켜 드리고 그렇게 설교를 보도록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설교하시는 것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죄송하지만 혹시 연결 잘 돼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데이비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정 선교사님은 이제 우리 미국에서 교회를 이제 2개 정도 개척하셨는데요. 선한 목자 교회 그리고 한마음 교회를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2군데 역임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킹스 오브 킹스 예루살렘 컨그리게이셔널 처치인 것 같은데, 예, 거기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그 회중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제대로 해석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 킹스 오브 킹스 예루살렘 거기에서 사역하시고, 또 요셉 프로젝트라고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베스메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요셉 프로젝트 거기 본사에서 한국과 미국 담당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미국에 지금 유대인 사역을 하러 지금 미국에 가 계십니다. 그 다음에 파성교회는 한마음교회고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외 합동입니다. 예, 우리 한국에 합동하고 해외 합동이 있습니다. 같은 교단입니다. 해외 합동입니다. 공부는요, 풀로 Theological Seminary에서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를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거 박사학위입니다. 그다음에 플로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 하셨네요. 예, 그렇게 하시고, 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 예, 뭐 이렇게 여기서 경영학을 전공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오늘 여기 뭐 그렇게 적혀 있어서 알 수 없이 이렇게 영어로 좀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예, 그리고 사역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이렇게 제가 오늘 배포해 드린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셨으면 우리 무슨 제가 마지막 저기 접목으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바로 설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정성 교사님께서 누룩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저 뒤에 있는 분 마스크 쓰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카메라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할 때는 여러분 모두가 앞자리로 왔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얼굴도 볼 수 없지만. 예, 감사합니다. 맨 뒷자리는 혹시 늦게 오신 분이나 그다음에 좀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 숙소하는 사람들 좀 앉아 있으라고 하고, 앞자리 쪽으로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대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저들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섰사오니 자, 모든 것들은 감춰주시고 오직 저 입술로 통해서 아버지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이 저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사실 우리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한 인연이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훌러에서 박사과정 할 때 같은 클래스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굴 봤는데 10년이 흘렀는데 우리 이 목사님은 그대로고 저만 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저께 줌으로 이렇게 통화를 해서 보니까 이 목사님 하나도 변한 게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을 이렇게 간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구는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과 통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는 미국에 와서 유학생으로 왔어요.
유학생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아주 놀랍게 좀 목사가 될 위치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안 가려고 몇 번 이렇게 반항 좀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또 세 번 징계를 당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길 자가 없는데 무지한 제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오늘날 종이 되고 보니까 옛날 성도 시절 때 그 제 삶하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니까 많이 틀리더라고요. 때로는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미안한 부분도 많고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을 바라보는 입장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목자로서 참 대단히 중요하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혼돈된 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풀어줘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해서 우리 본향, 우리 모두 가는 게 여러분과 저는 목적이 있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시작은 다 같이 가지만 중간에 나가는 사람 또 여러 가지 하나님 그 끝까지 그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는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서 이제 사실 이게 한 번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이렇게 또 주님이 또 개척교회 하라고 이런 두 번이나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설교하려고 이렇게 조금 전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옛날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거기는 우리 이 목사님하고 같이 박사과정을 끝내고 저는 이제 다른 것을 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알라마마라는 그 외진 지역으로 저를 이제 보내시더라고요. 참 그쪽에는 사람도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맨 처음에 갈 때는 참 여기를 왜 가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쪽에 들어가면서 전 한 2년만 이렇게 사역하고 나오겠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때 한 1년 한 6개월쯤 됐었어요. 그 전에 제 아는 목사님이 그 동부 지역에서 그때도 개척을 했는데 창립 예배를 좀 와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한 달 반 전에.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한 달 전부터 가기 한 달 전부터 제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참고 갔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갈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럴까? 가지 말라는 사인인가?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 저희 미국 교회를 빌려주신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미국 교회를 떠나게 될 예정이었어요. 제가 있던 지역은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대개 그 지역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입니다. 여러분도 남부에 옛날 오래전 미국 역사를 바라보면 모카반 이런 거 많죠. 흑인들이 많이. 아마 알라바마 지역은 예전에 거의 흑인이 한 90%, 백인이 한 10% 정도. 지금은 백인도 많이 이렇게 인구가 분포되어 있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라보면 그런 좀 보수적인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떠나면서 저를 보러 이제 저희 교회가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저희가 이제 다른 교회를 이제 그 근처에 다른 교회를 또 이렇게 소배를 해서 옮기게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날 이제 그런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했었는데 제가 우리 아는 목사님 교회 창립 예배를 못 가라고 제가 이제 통보를 했어요. 왜냐면 제 몸 다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예배가 있고 이제 예배도 모든 성도들이 그날 일시적으로 다 일이 생겨서
못하게 되고 목요일 날 저희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그것도 일이 생겨서 갑자기 그 주만 아주 일사불란하게 다 차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금요일 날 제가 혼자 가서 이제 교회 모든 물건들을 이제 옮기면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하고 제가 앉아서 그 교회를 이제 축복하면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 그 교회에 있던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교회를 떠나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미국 교회는 미국 교회는 그 뒤에 가면은 아이스 이렇게 여름이기 때문에 아이스 저장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스를 자기 처치 있는 멤버들은 누구든지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아이스에다가 아이스통에다가 그 얼음을 담는 소리가 우랑창창하고 큰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제가 나가봤거든요. 나가봤는데 평소에 그렇게 뭐 잘 아는 분들도 아니었어요. 한두 번 정도 인사 정도 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제가 인사했죠.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오늘이 여기서 마지막이다. 우리 떠나간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짐이라는 그 이탈리안 할아버지가 그러냐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참 너가 있어서 좋았다고 하면서 다른 그 아내에 되는 레바라는 우리 할머니가 차에서 나오면서 내가 우리 그 떠난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파킹란에서 우리 레바 할머니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 셋이서 그때 시간이 12시인데 떼약빛이었어요. 알라바마의 대낮은 되게 뜨겁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해 주시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 대낮에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 셋이 그 떼약빛 때 기도하면서 울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들이 갑자기 우리 레바 할머니가 주께서 너에게 이 땅을 주시라 하신다. 데이비 너에게 이 땅을 주시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날 따라오라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갔더니 그 교회 부지 바로 옆에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10에이커의 땅이 있었어요. 자기가 한 몇 년 전에 집을 팔고 그 공터를 샀대요. 그러면서 여기는 sanctuary, 여기는 성소지역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두 사람이 가끔가다 그곳에 가서 있으면서 두 분이 예배를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또 저희가 이사 가려고 제가 한 17개월, 2년만 있으면 나오려는 그 지역이 17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저희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10에이커의 땅을 저기 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10에이커 땅이라 그러면 미국에 있는 주택 한 150채에서 200채를 지을 수 있는 땅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채를 주고 그 다음에 건물을 줘야 되니까 곧바로 저를 데려가서 이 움막으로 이 나무로 지은 이 컨테이너 같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캐시로 주고 2개 사더니 그걸 그 땅으로 곧바로 이전해서 한 달 만에 교회를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주님께 사실 그 지역을 갈 때는 확인을 거쳤거든요. 내가 가야 될까? 많은 우리 아는 목사님들도 왜 대도시 안 가고 또 그런 시골로 가느냐. 그래서 주의 종이 가라는 대로 가야지 뭐 제가 원해서 갑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그 지역에서 이제 제가 6년을 이제 사역하게 됐죠. 그 중에 저희 멤버들 중에는 대구에서 오신 한 2가정, 대구에서 오신 가정들이 한 몇 가정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대구에서 온 사람들은 불교를 믿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2가정이 저에게 나오면서 은혜를 받고 대구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오늘 설교하는 관계가 없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이 생각을 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개척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냥 너무 크나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보고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려보면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시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가 누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신들은 새로 개척한 교회에 새 포도주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새 부대는 여러분 건물 같은 작지만 하나님이 허용한 건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새로운 마음으로 연합이 된 상태에서 나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 큰 모교회 충성교회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받고 이렇게 개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지원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에 주님만 믿고 갔어요. 근데 주님이 다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하면 그렇게 다니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얼마나 면밀히 살펴보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제가 한 2015년 정도 됐어요. 제가 2013년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가는데 한 60분 고속도로를 달려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가 새길로 빠지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내 차 그때 제가 2015년이니까 제가 한 2007년 되는 중고차 기아 옵티마라는 중고차를 제가 몰고 갔었는데 의자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의자가 좀 불편하네. 남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의자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제가 의자가 불편하네. 그래서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께서 내가 너에게 새 차를 주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자기 생각이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6개월 후에 주님께서 새 차를 주셨어요. 우리가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데 결과만 보고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순종의 끝까지를 가면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실 뿐더러 내세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아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내 주변에 많이 듣고 또 그런 상황을 많이 바라봅니다. 여러분 각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각 교회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그것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7교회를 볼 때 각 교회 사제에게 편지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사제를 우리 영어 히브리서 그 성경에 보면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우회적으로 목회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을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지 하나는 세상, 하나는 주님 따라간다면서 하는 건지 이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이 아무 뜻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모든 교회는 우리 어떤 개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어느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 My church. 하나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름이 틀리고 지역이 틀려서 달리 분리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하나고 주님이 원죄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경험이 돼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면은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왜? 많은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특별히 주님은 정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으로 제사로 드림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보혈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누룩이 없는 자라 그랬는데 우리는 누룩이 있는 자 같이 살아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도 우리가 의인이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성품이 있어요.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죄를 짓고 수시로 나가서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살아가요.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살아갈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하신 모습으로 바라보기 원해요. 그 교회마다 우리 여러분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보는 장식품이고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려고 안 하세요. 우리의 성격 안 바꾸세요. 타고난 성격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러 죽으라 그래요. 죽는 것이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는 모습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놓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거기서 절이라는 의미는 어떤 절기가 아니고요. 히브리 말에는 모에드라는 거예요. 모에드라는 의미는 예정된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정된 시간.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을 주면서 이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어요. 근데 바로 유월절 그 날에 예수님이 어린 자신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이었어요. 바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나고 난 지가 오늘이 바로 일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부활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없는 부활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유월절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6월절부터 49일, 50번째가 바로 오순절이기 때문에 6월절을 놓치고 있어요. 물론 6월절은 하나님이 이미 성취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6월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활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6월절을 의미를 너무 모르고 또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뿌리는 이스라엘이에요. 모든 것이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제가 이스라엘이 왜 회복이 되고 왜 이스라엘이 왜 우리가 원 뿌리고 왜 이스라엘이 없이는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그 원 의미를 나중에는 시간적으로 차츰 단계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그 6월절의 의미를 알아야지 9월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5일을 카운트합니다. 5일은 부활 6월절 끝나고 나서 50일을 계수하는 거예요. 50일 계수하면 무슨 날이 오죠?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펜티코스트 오순절이 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바라보면서 오순절이라는 것도 히브리에 있거든요. 이거 전부 다 히브리에서 나온 거지 이거는 헬라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과정이 성경의 근거,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유월정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의 떡으로 하라 그래요.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맞자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맞자는 뭐냐면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유월절에 먹는 6월절서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아주 맛없는 빵 같은 거, 과자 같아요. 그래서 그 맛자를 보면은 납작한 밀가루로 만들었는데 거의 구멍이 막 퐁퐁퐁퐁 뚫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웠기 때문에 그슬려 있어요. 그래서 맛자를 바라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촛불에 비춰봐요. 그러면 그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 구멍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질구를 지신 채찍에 맞으신 그 채찍을 상징하는 걸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을린 그 모습들은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몸이 핏자국을 흘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6월절의 맞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종교적 유대인들은 그 맞자의 의미를 몰라요.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맞자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제가 여기 지금 미국에 있으면서 오늘 토요일인데 여기는 토요일 아침에 유대 회당을 갔다 왔는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성찬을 들면서 맞자를 가져가. 모두 예슈아. 우리는 예슈라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 말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히브리의 원어를 제가 설명해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정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기 때문에 이 순전하고 거룩한 이 맞자를 가진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권하시는 걸 이 시대는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 원하는 것을 찾아가요. 우리 교회는 이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크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크기 원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기 원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 마음껏 해드리기 원해요. 그러나 먼저 그 이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정결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걸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 교회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성결해야 됩니다. 정결하기 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의롭다 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품성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십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제가 이런 성질을 냈네요. 이 문제를 주님 십자가로 가져갑니다. 그럼 처리해 주세요. 하고 아버지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계속 반복해는 짓는 습관들,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해도 하나님 이 문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이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로 가져갑니다. 이 문제를 성령께서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자아가 죽어집니다. 주께 성령께서 한 단계 그 모든 모진 부분들을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때 어떤 일이 나면 똑같은 일에 내가 화를 내야 될 상황이 된데도 불구하고 나의 자아를 성령께서 처리해 주셔서 내가 화가 안 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몰라요. 운전할 때 되면 불이 여러분 신호등 운전할 때 보면 파란 불도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노란 불부터 시작하는데 그거 되면 벌써 파란 불이 될 줄 알고 나가라 그래요. 만약에 안 나가면 뒤에서 빵 그래요. 아주 참지 못하죠. 우리 한국 사람도 빨리빨리 성질이 급한데 이 유대인들 더 급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별로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땐 저는 모습들을 자꾸 보니까 짜증이 나요. 근데 주님이 오늘 제가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나중에 오시면 예루살렘 센터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 처소가 14층 위인데 거기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주님이 저들을 사랑한대요. 저들을 사랑한대. 주님이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저에게 전의를 주시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는 제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시는 것을 저에게 전의를 주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나도 모르는데 저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알겠나?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부터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민족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다 걷어가 버렸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건 내가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건 내가 미워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든 하는 사역에 유대인들이 불평이 없었어요. 모든 걸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가 감싸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협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여주세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아무리 가서 외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지 않으세요. 저에게 그런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니까 막 주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서바이벌을 만나게 해주시고 조세 프로젝트에 일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고 나사렛,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나사렛이죠. 그것은 지금 아랍 인구가 많습니다. 물론 그건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나사렛에 있는 아랍 교회하고도 연결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기독군들도 모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 그 당시에 소련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왔던 이민자들 저희를 불러주셔서 매일 6명, 7명과 함께 바이블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순식간에 우리도 마음이 변해지고 같이 저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주께서 부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을 회복시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무조건 막 기도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기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는 많은데 우리 교회가 나아갈 것을 위해서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 기름 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새 포도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새 포도주가 이 새 부대, 예수 비전 충성교회라는 이 새 부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 풀지 말고 다른 곳 이곳 아니면 다른 곳에 가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품는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아까 제가 운전하면서 제가 교회를 갈 때 나는 그냥 내 속으로 생각했는데 내 속에 있는 것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두려워져요. 그럼 그분 무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의 뜻에 따라 물어보고 움직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뭐예요? 누룩 없는 자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제가 저희 개척교회했던 모든 성도들은요, 완전히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예배 전에 모든 성도 다 1시간 전에 불러와서 모든 성경 공부를 다 시켰어요. 처음부터. 근데 오늘날 주님이 저보러 계시록을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쭉 몇 달 동안 읽고 있는데 계시록 설교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설교만 9개월 하게 됐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 설교가 너무 무섭대. 근데 그분은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분이세요. 저희가 전도 저희 교회에 왔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아버지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게 개념이 자기에게는 없대요.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던 분이었는데 그리고 믿음도 서서히 성장을 해서 제가 늘 마음이 졸였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공부할 때 공부하고 나서 질문할 때 목사님 계시록에 보면 모두 심판인데 이게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님께서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한 건데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질문한 거 죄송합니다. 왜냐면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알려주신 게 왜 자꾸 너는 왜 종을 왜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냐.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그 다음 주일날 와서 간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지금 예전 사람보다도 더 월등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제가 이스라엘 가 있는 동안에 저의 그런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옛자도 몰랐던 분은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관계와 동행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정말 갈급하며 마음으로 전도를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내게 주신 은혜를 갚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나도 남에게 나누기 위해서 내가 간다. 내가 이 전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 내가 건강 주신 거 감사. 그 다음에 내게 물질 주신 거 감사. 이런 거 해보셨어요? 이걸 마음에 품고 갈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심령을 보시고 모든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가 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뻔해요. 그렇죠? 기초교회니까 개동도 줘야 되고 사람도 많이 와야 되고 또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고 일꾼도 세워지게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크게 돼서 남에게 모든 선교, 전도, 봉사, 지역사회 모든 헌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두 번째 개척교회 했을 때 모습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냥 가르치는 대로 갔었으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훈련의 과정으로 저를 6년 동안 선교를 위한 훈련으로 시키셨던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를 6년 동안 선교 훈련 시켰던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로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또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의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시간이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하고도 22년이 됐어요. 우리는 정말 마지막에 순서에 살고 있어요. 제가 유대인에 가면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시온산, 여러분 시온산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시온산, 바로 시온산에 세우신 시온산 어린 양 교회가 있어요. 버그 브라더스라고 두 분이 섬기는 교회인데 이분들은 나이가 형은 84세고 동생은 77세인데 평생을 결혼을 안 하고 사신 분들. 그들은 종교 유대인이기 때문에 종교 유대인은요 예수에 대한 말을 듣지도 못했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만큼 철저히 예수를 배척하면서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읽는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에 대한 그 장을 랍비는 찢어버려요. 왜? 그것을 읽지 못해요. 읽으면 그것이 예수에 대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 53장 읽어봤냐? 못 읽어봤대요.
그들은 오늘날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울 겁니다. 랍비가 우상이에요. 랍비가 하는 말에 모든 걸 따라해요. 종교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을 제가 차를 살려고 할 때 차를 파겠다는 청년이 유대인 청년이 있어서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냐? 내가 랍비가 하나님 대로 랍비가 주는 거대로 간다. 랍비가 하나님 대신해서 말해준다고 믿는다.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기도하냐? 랍비한테 가서 묻는다. 종교 유대인 랍비 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미리암이 있었는데 그 미리암이 종교 유대인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저에게 설명해 주는 거 듣고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참 이렇구나.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가렸구나. 아직까지도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구나. 지금까지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실망할 말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전화드리기로 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협력해야 돼요. 재림의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됩니다. 6월절 날 예수님이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신 일이 6월절입니다. 6월절 날 뭐가 됐죠? 양피를 문지방과 문설 인방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들은 뭐야? 하나님이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 죄사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사건이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비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출애굽을 시작해요. 어떤 때냐? 두 번째 출애굽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는 그 날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첫 번째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 두 번째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변화돼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성도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성벽 이렇게 몇 번 돌았어요. 몇 번 이 도는데 걸어가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크지 않아요. 제가 차 타고 한 바퀴 돌면 20분이면 돌아요. 여러분 20분 정도 돌 줄은 그게 크지 않죠. 걸어도 한 1시간 반. 그 성전 안에 앞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제가 그 장소를 바라보면서 저는 엄청나게 울었어요. 이렇게 좁은 장소면 세상의 인구가 지금 80억이 돼가는데 과연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진행형이라는 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내가 완성이 됐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부름의 상을 보고 끝까지 달려간다. 그 경주제에 비교하죠. 나는 경주하는 마지막 꼬린 때까지 아직 이루어가지 않았다고. 마지막 순간에 가면서 내가 이제 주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이제 이 육신의 몸을 떠날 때가 돼 있으니 이제는 주께서 나를 위한 상급이 예비돼 있으리라고 마지막 경주까지 알려주면서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다 완성됐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죠. 이름은 절대로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다 안 돼요. 어떻게 아세요? 조 바이든이죠. 백인이죠. 나이가 드신 분 아니에요. 연방 상원의원도 했고. 여러분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건 지식으로 아는 거지.
그분하고 대화해야지 알지. 그래야지 조 바이든하고 대화해서 이 사람이 이런 성격, 이런 성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아는 거지. 저는 여러분 누구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대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를 몰라요. 아는 것은 이름하고 아까 소개해서 한 그거 몇 글자, 몇 문장이겠지. 그게 저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것이 마치 부부가 서로 동거하면서 살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습성과 관습과 성품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있다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 맞나?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적용하면서 읽어보셨나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 이름을 바라고 초점을 두고 하는 성도들은 이런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지 그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샘을 부어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이 샘은 여러분의 물질에 많이 있고 가난하고 부유하고 관계없어요.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왜? 내 자녀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삶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내 자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저도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 받으면서 참 교회 갈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많은 분들도 아직까지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변해서 섰을 때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고 여러분의 그 능력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여러분 이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함께 예수님. 여러분은 뭐예요?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아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맨날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제가 이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성도에게 하루에 50가지씩 물으라고. 하다못해 물을 것이 없으면 우리 애 기저귀 무슨 표 살까요?까지 물으라 그래. 물을 질문이 없으면 오늘 밤 뭐 먹을까요?까지 물으라. 왜? 자꾸 기도는 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지. 근데 여러분 여기 부르시면 와서 왔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못 오는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올해도 안 오는 사람 많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 친척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한국에 있는 제 동생 막내가 우리 집에서 안 믿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의사예요. 외과 의사. 내 아내도 신경과 의사예요. 내 아내가 아내 집안이 불교 믿어요. 우리 어머니가 90평생을 살아 계실 때 매일 첫 달 월 1, 2, 3일을 금식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 어머니 돌아왔을 때까지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저 이번에 한국 방문하면서 내 동생을 만나면서 이제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막내 자식 돌아올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의 불씨를 꺼져가도록 내두면 안 돼요. 주님,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이 새롭게 시작한 이 교회에 내가 밑거름 되기 원합니다. 나를 한번 멋지게 사용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 뜻 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마지막 때 주 영광을 위해서 내가 뛰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결심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 길어지는 마음의 고백을 주님이 기다리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비전 충성교회는 계시록 2장 10절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약속한 이 시대의 선원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있을 동안에 엄청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경험들을 해주셨는데 그것들 여러분의 풀어놓을 자금은 한이 없어요. 아쉬운 것은 제가 이렇게 줌으로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 온전히 나의 그 생각과 뜻을 온전히 풀어놓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걸 느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기회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누리기 없는 자가 누르고 묻혀가며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빠지지 마시고 늘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내가 하는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발걸음과 나의 말과 언행과 나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과 결단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고개 숙인 귀한 영혼들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저들의 육신이 날마다 씻겨져 나가며 영적인 새로운 성품으로 날마다 품어가는 주께서 그리하여 온전한 거룩한 누룩덩어리로 만들어 주셔서 그 누룩덩어리를 주변에 두고 오는 사람마다 한 개 띄워줄 때 그 받는 그 영혼들 또한 거룩한 물체로 연합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비전 충성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이용국 목사님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애쓰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고자 하는 그 비전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이 교회가 주변에 기적이 역사하는 교회,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이웃에 대해 사랑을 베푸는 교회, 하나님에 대해 열정과 소망을 느끼는 교회, 품는 교회를 주변 사람에게 널리 선포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이렇게 설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함께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그 찬송 부르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2절 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은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각별하신 사랑하심과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가 예수의 부활을 사모하고 우리도 부활하기를 나를 사모하는 그런 예수 비전 중순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멀리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데이비드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